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린 양이 차례로 인을 떼시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 그 말을 탄 자들은 각각 활과 또 큰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면서, 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또 그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또 짐승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보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어린 양이 이제 7인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처음에 이 4개의 인을 떼시자 이 네 생물이 각각 말을 호출해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은 성경에도 곳곳에 말이 나와요. 그런데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1절에도 나오고요, 6장 1절에서 8절에도 나오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는 어린 양이 이 첫째 인을 떼시는데요, 흰 말이 등장해요. 흰색 말. 이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 말을 탄 자에 대해서는요, 해석이 몇 가지가 나눠져요.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을 모사한 것이 이제 19장에 나왔는데, 그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는 이 승리하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복음을 거두는 이 승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흰말 또 있고, 백마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이 흰말을 타고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 흰말을 타고 사진을 좀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해석이 있는 반면에 자, 이 흰말이 나온 다음에 그 나머지 세 말은요 다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좀 의미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6장의 흰말 탄 자는 이 19장의 백마를 탄 예수님으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자, 6장에서는 이 흰말 탄 자가 활을 사용했지만 19장의 백마를 타신 예수님은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검. 검이 나오는 그 부분은 마치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 흰말 탄 자는 면류관을 받지만 백마 타신 예수님은 이미 많은 관들을 쓰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거는요, 당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그 아테네 그쪽에는요, 그 올림픽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승한 자에게는 화관, 올리브관을 주었잖아요. 또 거기서 이 화관 같은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은 왕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흰말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만 백마 타신 그 예수님은 심판하면서 이제 싸우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6장에서는 이 첫째인을 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을 떼신 예수님이 내 생물 중에서 하나가 오라고 이 외치는 소리에 바로 흰말을 타고 나가는 것이 또 어색한 거예요. 인을 떼시고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하시는 게 어색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주관하는 분,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지 뭐 행동대장처럼 그걸 집행하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첫째인이 이 모종의 전쟁이나 이 정복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흰말 탄 자는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데요, 이 흰말 탄 자가 가지고 있는 활은 이 전쟁 무기를 말합니다. 그는 이미 이기고 있으며 계속 이기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흰말을 네 개의 흰말을 이렇게 끌고 이 전차에 타가지고 이 로마에 그 입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개선문이라고 하죠. 승리의 문. 그렇게 입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흰색은 주로 순결과 이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는 면류관을 받고 이 전쟁에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세력의 승리인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인의 재앙은 어떤 모종의 전쟁으로 인한 재앙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해석은 뒤따르는 말들과도 이 재앙의 성격이 맞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기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막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처럼 안간힘을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취적으로 뛰어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시자 붉은색 말이 등장합니다. 자,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라는 것은 땅에서 평강을 취해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로마라는 나라는요, 그때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는 로마의 영광을 되찾아야 돼. 로마는 세계적인 그런 민족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팍스 로마라는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지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그들이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칼은 실제 이런 실제 이 큰 그런 칼보다는 이 효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권세가 어떤 다른 권세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이 칼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붉은 색깔은 이 피의 색으로 이 전쟁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과 마찬가지로 칼도 전쟁 무기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해 버린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탄 자는요, 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자,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수동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신적인 수동태다. 그래서 이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시는 이 사술 이것을 장면을 볼 때에 이 재앙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에 보면 셋째인을 우리 어린 양이 이 떼시자 검은색 말이 등장합니다. 자, 앞에 두 말과 다르게 검은 말 탄 자는 무기가 아니라 뭘 들고 있죠? 저울을 들고 있어요. 자, 저울은 바로 기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근. 자, 앞에 전쟁들의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그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결과로 어떻게 되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재앙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기근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기근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뭘까요? 일꾼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당 10,000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8시간 하면 80,000원이고 9시간 하면 90,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 한 대 얼마 되겠어요? 밀 한 대에 8-9만 원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루 품삯이요, 하루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아주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물가가 10배 정도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자, 보리요, 요즘 보리 드시는 분 있지만요, 당시는요 보리를요 가축 사료용으로 쓰이거나 또 가난한 자들이 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근 때에는요, 이 한 데나리온으로 이 3인 가족이 하루 식사를 해결하려면 이 밀 대신 보리를 사 먹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 그 다음에 감람류와 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람류가 뭐죠, 여러분?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예요. 이 당시에는 이 감람류와 이 포도주는요 사치품에 속했습니다. 사치품. 이 양도 적잖아요. 좀 귀한 거죠. 이 기근 중에도 부자들은 별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 기근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감람류는 뿌리가 깊어가지고 비교적 가뭄에 잘 견디기 때문에 이 기근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와 이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재앙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제한적인으로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넷째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요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자, 그들은 땅 4분의 1에 이르는 권세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사망과 나란히 쓰이는 단어가 음부라는 단어, 음부. 바로 하데스라는 이 단어는 사망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청황색이라는 이 색깔은요 죽음의 색이에요. 여러분, 시체 색이 무슨 색깔이죠? 청황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요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칼은 둘째인에 등장하는 큰 칼을 말하고요, 흉년은 셋째인에 등장하는 이 저울을 떠올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망은 이 전염병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칼, 기근, 역병과 이 들짐승은 인류를 위협하는 죽음의 그림자로 보여집니다. 이 비슷한 표현들이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요,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이 죽이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은 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늘 사모해야 돼요.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을 두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인이 나오고요,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와요. 자, 이 셋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슷한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항의 특징에 보면 이 상징과 반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이 차이점도 있지만 이 공통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6째 인을 떼시면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자, 그리고 4째 나팔로 인해서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다, 이렇게 해와 연관되고, 또 4째 대접으로 인해 뜨거운 열기로 사람들은 타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비슷한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이 숫자들을 볼 때는요,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묵시문학은 여기에 상징적인 것이 있고 유대인들만 아는 그런 문학적인 그런 기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천지는 이것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이만희 씨가 이 14만 4천 명이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는 죽지 않아요.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아요. 거기 자기는 이만희 씨는 죽지 않는데요. 이제 곧 죽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지. 사실 거기는 또 어떤 교리를 만들지 모르는데 14만 4천 명이 준비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린 거야, 글쎄. 그러니까 지금 또 교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바로 완전수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4째 인으로 인해서 땅의 4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째 이 나팔장으로 인해서 그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요, 둘째 대접으로 인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것입니다. 자, 4째인 또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을 보면요, 점점 인나팔 대접으로 해서 재앙의 범위가 확대되고 강도가 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7인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이 4째인 재앙이 이 누구에게 내려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 재앙은 이 복음서의 이 마지막 때 종말적인
그 예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이나 거기에와 좀 유사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면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원이 뭘까요? 다 까먹으실 수도 있지만 좀 따라합시다. 에무나. 믿음의 어원이요, 에무나예요. 그 에무나가 뭐냐면 그 어원의 뜻이 뭐예요? 믿음의 어원의 뜻이 버티는 거예요. 야, 좋지 않아요? 믿음은요, 버티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버티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겁먹고 앞으로 무서운 세상이 오면 어떡하지라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바라보고 버티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상들은요, 모두 악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 노아는요, 마지막 때, 그 당시의 마지막 때죠.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자였잖아요. 그는요, 이 한마디로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산에서 이 방주를 지었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볼 때마다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심정처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도 의인 노아처럼 묵묵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떤 심판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내고 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참으로 들으면 무섭고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행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유아유치부 또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꿈을 꾸며 정말 하나님 비전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지혜와 아버지 능력을 더하셔서 잘 준비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잘 복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일 말씀 준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시고 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세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오게 하시고 또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